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에 가포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내가 추워진 날씨에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고 내일부터는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시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아람과 전쟁에 나섰던 남유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호사밧은 아합이 아람 왕국을 침략하자는, 그들과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 그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해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 앞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지자 400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400명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도 여호사밧의 마음은 편안치가 않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또 다른 선지자를 요청하였을 때 아합 왕은 마지못해 미가야 선지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합 왕,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너 전쟁에 나가면 죽어. 왕에게 그 말을 하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아합 왕은 그 길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그들은 그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그 전쟁에 나선 장면,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지 않았으면서도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미가야 선지자의 그 죽는다라는 그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꾀를 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통 전쟁터에 가면 옛 전쟁을 생각해 보면 왕이 중간에 서고 그 주변으로 군대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왕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근데 본인이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혹시나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내가 죽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잔꾀를 내어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을 하고 그 군대 무리에 들어가서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아합 왕이 꾀를 내는 장면이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고요.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아합 왕의 목숨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장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네. 적군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요. 아합 왕은 그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활이 아합 왕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쇠로 무장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쇠 부분에 화살이 맞았던 것이 아니라 옷과 옷이 이렇게 여며지는 부분, 이 솔기에 화살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음새 부분에 화살이 꽂히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은 상처를 입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 가운데 진중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34절을 보시면 그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저녁 때까지 버티다 해질녘에 죽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희미하게라도 느끼면서도 어쩔 때는 또 강렬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느끼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은 듯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느낄 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모든 상황을 조합해서 합리화시키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진 않나 돌아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아합 왕처럼 잔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행하는 가운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잔꾀를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인데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상황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던 우리의 모습도 만나게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 전쟁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그 모든 상황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굳건히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닿는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나의 지금 삶 가운데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으로 아람과 싸웠던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전쟁에서는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수장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던 모습이 이어집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병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 3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그 군인들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저와 싸우자라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몰라오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전쟁에 나왔지만 위급한 상황 중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라는 그 다급한 목소리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사실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중한 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19장 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그 이전에 여호사밧의 왕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는 왕이었음에 그 가운데 선한 일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고도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더 강구하는 어리석음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한순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여 목숨을 건진 것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닐까 얄밉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과
지금 우리와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행했던,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순간 때때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내 마음이 급해지고 내 상황이 급해지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여호사밧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한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의심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지 못할 은혜로 우리의 상황을 덮어주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그 가운데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만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어 혹여나 건강으로 인해 공부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잃지 않아서 정말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은 더 힘을 내리라 믿습니다. 나의 자녀라 여기시고 우리 이 시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손길이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날도 추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염려되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부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수능과 취업이라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 예담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또한 급증하는 코로나 상황에 불안하기만 하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사 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원하고 또한 기도로 함께 중보하는 부모님들과 그 수험생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습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모습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